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제 어릴 때부터 벙어리 귀신이 들려 있었던, 날 때부터 벙어리 귀신이 들려 있었던 그 아이를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 병 고침을 받기를 이제 간절히 원했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보시고 믿음이 없고 믿음이 부족하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데,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건 아니죠. 믿음이 없는 건 아니고 다른 때는 잘 믿었는데, 또 해필이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려왔을 때만 믿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죠. 믿음으로 일을 잘 감당하다가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이 믿음으로 일을 잘 감당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신앙인의 불신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전혀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의 사람들처럼 허우적거리는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이구, 이거 내 이야기 하는 것 같네요. 그러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네가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의 바로 이 순간, 어떤 중대한 고난의 순간 앞에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자기 믿음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가까스로 겨우겨우 신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풍성하게 넉넉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간신히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나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풍성하고 넉넉하게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믿음이라는 말은 고정된 명사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라나야 되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역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믿음이 좋았지, 우리 부모님들은 믿음이 좋았어,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넉넉히 풍성하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신앙을 부인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것도 아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인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마다 사용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작은 믿음은 작은 역사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큰 믿음은 위대한 역사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이 아무리 거대한 난관에 봉착했다고 할지라도, 큰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필립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그 신학교에, 이제 미국에서 신학교를 세미너리라고 그러는데, 이 세미너리에서 매일같이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는데, 매주 한 번씩은 이 세미너리를 졸업한 졸업생들이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신학자에게는 이날이 참 즐거운 날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이 목회 현장으로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 리포트를 들을 때면 가르치는 자로서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가르친 제자 한 사람이 와서 자기의 그 사역 보고를 합니다. 저는 큰 도시에서 조그만한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아무 욕심이 없습니다. 현재 상황을 아주 만족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양무리와 더불어 즐겁고 편안하고 안락한 목회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런 식의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끝난 후에 그 제자가 이 필립스 교수를 만났는데 이 필립스 교수가 스승의 표정이 좀 이상해. 딴 때 같으면 만족스럽거나 자랑스러운 표정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가 선생님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제 설교에 뭐 잘못된 게 있었나요? 그러자 교수가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욕심이 없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네는 의욕이 없네. 한마디로 자네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작어.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역시 너무 작은 하나님은 아닙니까? 이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 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쓰러지지 않고 가까스로 적응만 하고 허우적거리며 간신히 살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삶의 난관을 헤치고 위대한 꿈을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메시지가 여러분 귓가에 들려오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고 또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기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공관복음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을 하셨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마가복음 9장에서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이유는 믿음이 없고 믿음이 부족한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할 때,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 기도의 영성이 사라질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자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 믿음을 단순히 복음의 메시지를 간단히 듣고 즐기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면은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 1분만 대화를 나눠봐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성과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삶을 사는가? 기도의 능력을 믿는가?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그 서원 기도를 잊지 않고 지켜나가는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복음 전파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돕고 있는가?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은 무엇인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그게 뭔가? 이건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은 한마디로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하다. 자, 그러면 기도라는 게 뭐냐?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다. 종교의 형식 자체가 어떤 도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형식의 배후에 있는 이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현실을 바라보면 눈이 현실에 고정이 되어서 그 현실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현실의 문제가 막 점점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문제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은 현실 문제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또 이러한 중요한 구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여러분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언더라인도 끄시고 큰 목소리로 3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7장 20절. 자, 시작.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인생 살다 보면은 기가 막힌 일 많이 당합니다. 정말 왜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 태산과 같은 장애물들이 우리 삶에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그 장애물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킨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간섭하신다면, 어떤 상황이 우리 인생에 올지라도 해결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그 메시지를 주님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주님의 음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악하고 부조리하고 이 불가능한 세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낙심케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좌절케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이 삶의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일어서는 방법이 무엇이냐? 극복하고 일어서는 솔루션이 무엇이냐? 오직 믿음뿐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믿거나 또 목사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전능자로서의 그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기도의 입술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쫙 하고 열려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문제는 무엇입니까? 핸디캡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그 문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의 시선을 현실에서 주님에게로 옮겨가야 됩니다. 내가 현실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전능자이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당신 앞에 있는 문제가 아무리 태산같이 엄청난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능히 이 산을 옮길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인생의 주인을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를 의지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좌절과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데 현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